오늘 말씀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정말 귀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의 정말 그 어린아이와 같은 한 걸음 한 걸음 아장아장 걸어가게 될 때 그 믿음 시작하는 과정 중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전혀 접해보지 아니하였던 성경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는 것. 그게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되지요. 물론 읽어내려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구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으로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믿는 자의 삶,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믿음의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다윗은 자기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 의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의인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깨달아 알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의 때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롭게 된 자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지 그 의로운 삶의 모습을 잘 알아야 그 진리를 붙잡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인의 삶, 그 의인은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순서대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섞여서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살필 것은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자, 23절, 24절 찾으셨어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의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입니까? 의인의 삶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걸음걸이를 정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라고 23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걸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이 걷는 걸음을 말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인생을 걸어가는 여정, 그 삶의 궤적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믿는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삶으로 남기는 삶의 궤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걸어가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하죠? 정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해 주신다. 여기서 정하다라고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확실하게 하다, 든든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발걸음, 그 삶의 여정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확실하게 해주신다. 든든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여정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 당하죠.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 그것을 배아파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지만 그 공격으로 인해서 잠시 주춤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믿는 자 의인의 삶은 견고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인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이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21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나타나는 의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삶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풀고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되받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네.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었으니 너 나중에 이만큼 나에게 갚아야 돼. 그것을 전제하는 게 아니에요. 안 줘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받아도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의인의 삶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나누어 주고 또 주어도 삶에 메마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의 삶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의인의 삶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삶이라 그랬죠. 이것은 일회성, 보여주기 위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누고 또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는 축복이 있기에 그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면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은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보십시다. 우리 22절 말씀 보십시다. 22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발견합니까? 의인은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복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들고 덤벼들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저주받는 자들은 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들을 대적해서 맞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의 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옆에서 의인의 삶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느낄까요? 예, 의인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거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삶에는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편 37편 2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의인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그 의인의 삶을 막아서는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저주하셔서
그 의인의 삶을 막아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의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의인의 삶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견고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인의 삶은 풍성하다. 그 풍성함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의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의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 따라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때도 있지요. 악인들이 공격해 올 때도 있지요. 사탄이 배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위력,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주신 그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의인의 삶은 너무나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삶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